목사가 감사주일 설교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1년에 2번이나 있으니까 감사주일 준비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고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 설교를 해야 하고 그러니 1년에 4번 해야 되니까 10년이면 40번 해야 되고 또 30년 하면 120번을 감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설교가 있고 적게 해도 지나침이 있는 설교가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설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1년에 2번씩 이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제발 이 세상 살면서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내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생들이 이게 내버려 두면 스스로 감사를 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발 행복하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감사입니다. 토마스 J. 레프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경영자, 이 CEO의 또 CEO와 재벌 그리고 이 재계의 거물들을 다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최고의 재벌이나 CEO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꽉 차 있더라라는 거죠.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체에 물건을 쏘주고 거래처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고 마귀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돈을 모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도 이게 행복이 목적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행복을 꿈꾸면서 합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목적입니다. 이 땅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는 일 중에 행복과 관계된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행복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멀어지게 하면 더 멀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찾고 길을 쓰는 행복이 느껴지고 누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의 파랑새가 내 집 창문 아래에 있었듯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 행복이 뭐냐? 감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퀴즈를 하나 낼까요?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학책을 솥에 넣고 삶으면 수학 익힘책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데도 세는 사람이 드뭅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모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같이 해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할 감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산수로도 못 세요. 수학으로도 못 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째 목적이 뭡니까?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나와 보이며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감정과 춤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같이 미약한 존재가 진실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일이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째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들에게 가장 인색한 것이 뭐였냐? 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만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일삼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셨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인 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인 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거리인 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기적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벽이 무너지게 한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거리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거리로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보응하셨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찢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평하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고마워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잘 표현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줄로 기억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들을 하나님이 찢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그 나라 백성들은 찢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시면 가족들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찢으시면 관련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찢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면 찢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찢은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시고 봉합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그리고 건강과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찢어진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없어서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이게 찢김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가 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50편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감사의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되어서 찢어지고 깨어진 거 다 회복되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니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 주일이 왜 축복의 주일입니까?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으나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감사가 있는 예배와 감사가 없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에 더 큰 축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감사를 잊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10문둥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9은 집으로 다 그냥 감사 없이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의 사례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사마리아 당시의 이방인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덧입혀 주십니다. 다른 9사람은 이 나병에서 구원받았지만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받은 그 축복을 감사하고 계속 누리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어버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감사에 인색해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멈춥니다. 마음도 굳어집니다. 풍성하던 은혜도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은 놓고 나오더라도 감사한 마음은 절대로 빼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 오늘 23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셨으되 내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인 되신 그분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당연히 여기는 기정사실입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다시 돌려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지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쓰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례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몸이 좀 불편하신 심재성 집사님이 계세요. 원래 몸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인데 최근 추운 날 이른 아침에 나섰다가 이게 뇌출혈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응급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해서 문병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오른쪽을 전혀 쓸 수가 없고 왼쪽은 감각이 있는데 오른쪽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혼자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밥을 삼킬 힘도 없어서 이 먹을 것을 이 콧줄을 통해서 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인 권사님과 제가 대화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혼자 밥 숟갈로 밥만 떠먹을 수 있어도 감사할 텐데 못 먹습니다. 또 혼자 화장실만 갈 수 있어도 다른 사람 신세지지 않고 내가 출입을 할 수 있을 텐데 못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입만 떠듬떠듬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전에 네 발로 뚱뚱 걸어서 계단도 오르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 세도 이거 하나만 세도 수지 맞고 이거 하나만 세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모으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지면 아멘.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아메리카로 가던 그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인디언들을 초청해다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해는 너무나 고난스러워서 102명 중에 절반가량이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생존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7가지의 감사 제목을 걸어놓고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째, 비록 작지만 메이플라워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느렸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절반이 죽었지만 남은 절반이 살아남아 있으니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곡식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지금 미국입니다. 세계 제1의 최강국이자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감사가 신앙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가 비밀번호입니다. 오늘 드린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신앙이 되어서 찢으시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축복,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복을 받는 신실한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